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1년 새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교동문 93번 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셔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서 그전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경배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이 한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020년도 지난 한 해에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중에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큰 각오와 결점 없이 건강하게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2021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 한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있는 곳곳마다 내 하나님의 신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해이해졌던 믿음과 나태해졌던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한 해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절과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진주 대강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고 가득 차서 넘치는 재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은근각처에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불교의 도성 사신 우상이 물러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코로나가 물러가고 종식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자들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신이여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그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하루속히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이렇게 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한 시간에도 다니어 서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신이여 이 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러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시고 달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아루새기게 하여 주셔서
아마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난하고 악하고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배 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교역자들께서 찬양 대원이 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스리 테너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아멘, 아멘. 은혜롭고 아름다운 가사와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많은 자유에 2021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주일입니다. 지나간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났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지구상에 감염된 사람이 올 1월 1일 기준으로 8,368만 9천 명이며 사망자가 18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의 감염 숫자가 2천만 명, 사망자가 34만 6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매일 1,0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확진자 누적 인원이 1월 2일 11시 현재 62,593명이며 사망자가 942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당사자나 가족은 얼마나 황당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인구를 대비해서 보더라도 확진자나 사망자가 적은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적절한 정책과 헌신적인 의료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여러 가지 불편과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잘 협조하고 따라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 동안에나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소망은 아마도 동일하게 코로나의 종식일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지나간 해와 함께 깨끗하게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성도의 제주를 하면서 즐겁게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리던 지나간 주일의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입니다. 이 총회 주제에 따라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회복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3가지 실천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새해 첫 줄이라 첫 번째 실천 사항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로 설교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이 세상에는 이름이 난 사람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든 사람과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과 무익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광의 권속들과 자녀들이 다 난 사람이 되고 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 중에서도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미처럼 남을 해롭게 하는 자나 거미처럼 개미처럼 있으나 마나한 무익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꿀벌처럼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빕니다. 성경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첫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첫 번째, 첫사람입니다. 이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과 같은 얼굴과 몸을 가진 하나님의 육체적인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에 육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고 해가 갈수록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얼굴과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을 때에 그 첫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으신 생물들을 다 다스리려는 그 같은 마음을 먹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시편 8편에서부터 고백했었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사람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첫사람이 받은 피조세계한 통치권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역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첫사람과 교제하며 동역하였느냐 하면 그분께서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를 지으신 후에 그 이름들을 본인이 직접 짓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끌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이끌고 아담에게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난생 처음 보는
그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도 그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지 않고는 그 이름을 다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 하나, 새 하나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그 모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아담이 붙이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첫사람은 하나님과 넓고 깊은 교제를 하였으며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면로 그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로서는 그 하와를 만난 첫사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시 한번 이 문장 보여주세요. 이제야 살아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래서 이게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산문으로 된 게 아니고 그 노래말로 가사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뻐 노래하는 것으로 아담이 첫사람이 하나님이 배려해 준 그 사랑의 대상 하와를 만났을 때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며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시고 감격과 기쁨으로 서로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소망하는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그 첫사람은 생계를 위한 노동의 고통이나 출산의 고통이 전혀 없었으며 철따라 각종 과일이 열리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온 우리들이 영원한 로망으로 여기는 바로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먹은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보통 나무가 아니고 지정된,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따먹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철 따라 열리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 열매를 그들로 하여금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 열매를 따 먹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궁금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더욱 먹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도전 정신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서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그와 같은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탑을 지으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집을 오늘날처럼 마천으로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심으로 바벨탑 건축과 도시 건설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고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이 옛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첫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과 그의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 대신 단절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이처럼 지은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본 옛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었고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다른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떠넘기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었고요, 피조물과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하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도 잃게 합니다. 그리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11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악과는 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죄는 오늘날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3장에서만 찾는다면 5절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분함과 여우함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의 행실인 그와 같은 죄, 악을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 가운데 이 세 절에서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나오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었고요,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시건치 아니한다는 말씀과 괴사가 없다는 그 말씀은 곧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괴사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거짓이 그냥 입에 늘 달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그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불과 유황 불못에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짓말을 버리자 결단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되는 그 복됨이 올 22년, 21년 새로운 결단, 거짓말을 버림으로, 거짓 세대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됨이 풍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첫사람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며 하나님이 짝지으신 배필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과 단절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떠넘기는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첫사람이 옛사람이 되어 노동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옛사람에서부터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노를 하게 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없으신 독생자를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시작하는 골로새서 3장 1절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서 옛사람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장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찾아보면 세 사람은 자신의 지체를 불의에 드리지 않고 의의 지체로 드립니다. 로마서 6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첫사람이 옛사람이 된 것은 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된 자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처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사욕에 이끌려 가지 않고 불의의 무기로 자신의 지체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된 새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10장의 뒤에 있는 12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3장 12절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 그 용서가 골로새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용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신 그 사랑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마다 5병이여 7병이여의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축사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축복하고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예수님의 그 감사가 바로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감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온유와 겸손, 용서와 용납, 사랑, 그리고 감사,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 새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마땅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삶으로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고 그분께서 위에서 내리는 각양 좋은 은사로 체험을 받고 장차 그분이 예비해 두신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새해를 맞이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헌금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서 많은 생명들이 그 귀한 것을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꿈을 희망을 주님 주시사온데 2021년 새해 우리 대공의 모든 구원속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것들 다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정성 들인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흠량하시옵시고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하시고 보람 있는 복된 삶,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대공의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게 하시고 이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있는 지체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향하는 그들에게 임하셔서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진학을 지금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학 중에 있는 학생들,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가야 할 곳 아시게 사오니 인도하시고 나아가는 결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1월에 예정된 그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예정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 교회 표어는 회복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 진주 대광교회가 드려지기를 소망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명령에 따라서 당회의 결의로 1월 17일까지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및 교회학교 예배를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거나 드리지 않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안타깝지만 협력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 및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은 농협 301-0998-8311-91 진주대광교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고창식은 이원주 김경애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이연양 생일 감사로 해주셨고요. 그 외에 신청, 헌신해야 될 모든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기도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 사람 된 자로서 다시금 죄를 지음으로 옛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시건치 아니하시고 괴사가 없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서 거짓에서부터 떠난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대광의 모든 구원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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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